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나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역사가 있는 기도로 이름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라든지 각종 기도회에 더 열심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너나 할 것 없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굉장히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나 없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밤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그래서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으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큰 죄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범죄와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전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기꾼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덕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착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치하시는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나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2장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을 세운 지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오늘 여기 다짐하듯 공고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많아서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 그게 오늘 여기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왕을 구해서 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무엘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에게 부탁을 하죠. 특별히 오늘 여기 20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비록 너희가 왕을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저들에게 주시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23절 말씀에 자신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요청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시는 것을 범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우리 성도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하게 될 때 죄를 회개하게 되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려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더 나아가서는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했던 것, 악을 행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내가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죄라는 것은 어떤 범죄, 살인죄를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범죄 행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라, 한마디로 집중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곧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 주일 성수지 못하는 것 죄지요. 예배 소홀히 하는 것 죄지요. 고아나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 그걸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죄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나태한 것, 게으른 것도 죄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었든 작은 문제가 되었든 시작하게 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기도 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절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사역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정병단은 물론이거니와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각종 기도에 더 열심히 모이는 우리 서부절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드리지 말아요.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개인 기도.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의,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사실 대개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기도가 대개 보면은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즉 욕심이 가미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말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이니까 싸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필요한 것을 그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욕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날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가 힘을 써서 물론 수고해야 되지만은 저축해 놓고 비축해 놓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돌아서서 유익하지 못한,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은 오늘 여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내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쓴 잔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는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 있고 시련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시련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바운다리를 넓히는 거예요. 예.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기도.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 쉬지 않겠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지금 테러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물론 감사. 그것보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북한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김정일을 비롯해서 북한의 관계자들 비롯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 평화를 위한 것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바운다리를 높여가는 거예요. 점점 높여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구국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옛날에는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냐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삼각산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용문산이라든지 대한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많이 올라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나라와 민족이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했던 그 한국 교회가 자신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보호해주시기를 위해서, 부강한 나라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북한 저민족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그 바운다리를 점점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편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 공동체,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